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퍽 사랑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라질 정글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갖다 이렇게 한번 하면 미국 텍사스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 할 것 같으면 브라질의 정글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갖다가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 나비에 이 묻어 있는 꽃가루가 날려서 바나나를 갖다가 먹던 원숭이에 자극을 줄 것 같으면 원숭이가 가려워서 이 나무에 이 등을 갖다가 끌어버립니다. 그러면 야자나무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떨어집니까? 야자 열매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야자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돌에 충격을 주게 되고 돌이 서로 움직여서 다른 바위들과 서로 이렇게 얽히게 되어서 순식간에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하천이 범람하게 되고 물이 범람하게 되면 이 분화구의 가스가 방출되지 못한 나머지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서 브라질에 있는 그 나비의 이 날개 짓이 텍사스에 큰 폭풍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말한 이 말 한마디 뭐 크게 영향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미래에 큰 지금 아픔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해서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교회 부흥과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갖다가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은3사 한마디 할 때 3번 생각해라. 또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행삼사 내가 행동할 때에 3번 생각하고 난 뒤에 행동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혁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나의 몸짓 하나, 나의 표정 하나가 세상을 갖다가 바꾸고 간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봉사가 교회를 밝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을 갖다가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참 북쪽 이스라엘은 참 우상 숭배에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힌 그 가운데서 누가 있었느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가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아람의 영웅이요, 국가의 보배 같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만 장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병에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던들 뭐 하겠어요? 나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나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명성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한들 뭐 하겠어요? 이 나병에 걸렸는데.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 무엇하겠어요? 아무리 지위가 높으면 뭐하겠어요? 육신이 병에 들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고 난 뒤에 명예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하고 난 뒤에 돈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하고 난 뒤에 권력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만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눈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삶의 자신감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집에 온다 하더라도 어깨가 축 처졌어. 지금 기운이 축 처진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백방으로 의사를 불러댑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약재를 갖다서 지금 해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하루하루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인 병원에 한 2년간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드나든 기억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통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살은 썩어져 가는데, 살은 고름이 지금 나는데 통증이 없어요. 한평생 동안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빌 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하면서 내가 나병 환자들에게 죽었으면 좋은 것이 있다는 것. 나는 나병 환자들에게 통증을 선물로 주고 싶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아프면 의사를 갖다 쫓아가는데 통증이 없다 보니까 의사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살이 썩어져 고름이 나는데도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인 것입니다. 참 나만 장군은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온 지한 식구들이 근심하며 온 나라가 지금 나만 장군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엘리사 선자에게 간다면 그 나병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나만 장군의 그 아내의 몸병 역할한 이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기만 한다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끄집어내었을 때 이 게제바이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온 여종인데 내 말을 누가 귀담아 들을까? 내가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귀담아 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이 아람 민족들은 지금 림몬 시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인데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치료받으러 가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갈까? 이 사람들은 안 갈 거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절 말씀에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이 고침받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뭐라고?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의사의 손을 빌려봐도 답이 없었고 좋은 약재를 가지고 봐도 답이 없었고, 그러나 오늘 게지바이 하나가 하는 얘기가 엘사 선자에게 가면 낫는다는 이 사실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물질에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마음 편하게 계시다가 참 가시는 것이 좋으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옆에서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생명을 갖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줬다는 약재는 다 구해서 먹어보았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사님은 지금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 지금 육신의 이 질병, 이 췌장암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가진 물질 다 지금 현재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이 게지바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엘사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갈 것 같으면 내 병을 갖다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을 좀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엘사 집 문 앞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벗은발로 쫓아나와서 이 지금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내가 적어도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며 내가 적어도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갈시하다니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람에는 지금 현재 강이 없느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맑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갖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느냐?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만 장군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장군님, 이 엘리사가 이보다 더 심한 지금 청을 한다 하더라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은 잼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갖다가 담궈 보십시오. 이 지금 나만 장군은 화가 났지만도, 자존심이 완전히 지금 깡그리 무시되었지만도, 어쨌든 간에 요단강에 7번 몸을 갖다 담궈야 됐다고 생각하고서 담궜더니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이제 되었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계집아이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했고, 또 누굴 만나게 되었다고요? 엘사 선지자 만나게 되었고, 나병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지금 나만 장군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1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니. 여기 말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만 장군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다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린 아이의, 어린 계집 아이의 그 말 한마디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만 장군 집에서 나만의 그 아내의 몸종 역할하는 그 계집 아이의 그 말이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고치게 했고, 나만 장군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자리에 서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참 걔는, 이 여인은, 이 작은 계집아이는 몸종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들도 보지 않는 바로 계집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갈 데 없이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계집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대접하지 못하고 참 멸시받고 천대받는 계집아이에 지나지 않는 그 아이가, 먹을 것도 이 지금 아람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이제 먹었던 아이가 바로 이 계집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아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요?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저는 혼자서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을 갖다가 고침받고 어린아이 살같이 된 상태에서 아람이란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계집아이 이 몸종을 귀하게 여기겠는가. 나만 장군에게서는 이 계집아이는 생명의 은인 줄 압니다. 이 계집아이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의 집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만 장군에게 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게 했고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치료받게 했던, 이 고침받게 했던 이 계집아이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세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의학 지식을 가진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뭐라고요? 나만 장군의 그 지금 나병을 고침받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내 작은 입술로 통하여, 내 작은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호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호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은 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신분은 뭐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뭐라고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내가 만난 그 지금 예수님은 나를 갖다가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진실로 나를 갖다가 저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가실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브라질의 정글에서의 나비의 이 날개짓 하나가 텍사스라는 그 주에 큰 폭풍을 일으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저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작은 긍정적인 이 소리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하는 이 작은 웃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교회의 부흥의 역할을 갖다가 크게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갖다가 맺고자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숫자는 극히 적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예수 믿을 분들 하면서 전부 다 손을 갖다 들기를 요구했는데 딱 한 아이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13살 먹은 소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실망했고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나이가 13살이었는데 이 소년이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사는 그 선교사가 누구냐? 리빙스톤이라는 말씀입니다. 리빙스톤을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 60만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루어 가시고 꿈을 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브라질 정글에 이 지금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텍사스에 큰 폭풍을 일으키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칭찬 하나가, 격려 하나가,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며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가 주인 그 땅을 갖다가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